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풀 뽑으셔가지고 교회 다 못 나오시면 어떡하시나 걱정했는데 근데 이렇게 다시 뵈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이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은혜 안에 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와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죄짐을 벗으는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오실 때 기쁨 무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구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하고 나면 나는 지혜의 실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만족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수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김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에 저희의 발걸음을 다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은혜이자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은 변치 않고 우리를 감싸며 나뭇잎이 하나둘 땅에 떨어져 누런빛을 품을 때에도 주님의 약속은 시들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음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회개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덧 11번째 달의 문턱에 이르러 가을이 깊어가고 한 해의 끝자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판의 곡식과 과실이 수확되어 창고에 안식하거늘 저희의 삶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을 품었던 저희의 이중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는 순종을 다짐했으나 일상에서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 하면서도 때론 지치고 엎드려 의심과 낙심의 골짜기를 지나온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안위하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 사랑 안에 다시 숨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기에 저희가 결실의 기쁨보다 회개의 자리를 먼저 찾게 하시고 외형의 성과보다 내연의 진실함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며 형식적인 신앙의 포장보다 성령 안에서 맺는 진리와 사랑과 인내의 열매로 주 앞에 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기억하심을 믿고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씨를 뿌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중심이 벌거 벗겨진 것과 같음을 알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식탁 위에 감사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살아서 흘러가게 하시며 부모 세대가 회개의 눈물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새 힘을 얻어 하반기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덮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논쟁과 다툼이 아닌 말씀의 원리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연약한 자를 먼저 품는 복음의 손길 되게 하옵소서. 가을 바람처럼 스산한 사회의 불신과 분열을 주님의 공의를 덮어주시고 이 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많은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정책이 정의 위에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정직과 진리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고 혼탁한 시대와 흐름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소수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칼처럼 저희 심령을 찌르고 불처럼 심령을 태우며 센 물처럼 지친 자를 소생시키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의 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 위에도 주의 은혜가 더딥혀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순진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계절은 다시 한번 변하고 있고 해는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저희의 믿음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게 하시며 내면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고 눈물로 씨 뿌린 믿음이 이 가을 끝자락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영혼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귀가 둔해지지 않게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유의 주 되시고 우리의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1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간사님 모시고 우리 간단한 김밥으로 친교하실 때에 우리 SPRC는 이 재정부실 있죠, 재무부실 거기에서 간사님 모시고 가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 자리에서 교인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보셨나요? 저 앞에 잘라놓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몰랐는데 다들 그 말씀하시던데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냥 잘 자라네 그러고 있었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야 진작에 뽑을 걸. 네, 제 죄가 큽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은 아프신 분들 계셔가지고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조집사님도 허리 아프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것 우리도 좋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친교하면서 이 전도 나가는 것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역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 표랑 나눠드리고 사인업 하시고 어디가 좋은지 보셔서 그래서 같이 이제 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그 일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우리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러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 저희 가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족은 다 이 외국에 흩어져 살아요. 인도네시아, 저는 여기, 막내 누나는 이 중국 상하이. 그러니까는 다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생일이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이 셀폰으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화상으로라도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생일인 사람 축하를 해주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누나들이나 제 생일 때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는 제가 기도해요. 그럼 꼭 저희 누나가 참 이 건방지지. 저희 누나 권사거든요. 근데 꼭 저한테 그래. 야 새끼 목사 네가 기도해라. 네, 건방지게 권사가.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 그 생신 때는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침 어제가 이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제 화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를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저희 그 큰 누나가 저희 집사람한테 연말이 이제 다가오니까 가게 바쁘지? 이렇게 저희 집사람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럼요. 할로윈도 이제 하고 또 땡스기빙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바빠지죠. 라고 했더니 저희 큰 누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니 물이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그 물이 내 물이 아니라 거기 사장님 물이니까 그게 문제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장님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지라고 했더니 저희 큰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 혀를 차면서 야 그런 자세로 일해서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일해서 되겠냐?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둘째 누나가 그 얘기를 인도네시아에서 듣고 있다가
아이고 사장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누나가 한국에서 이 조그만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든요. 진짜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 목회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이런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가?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어떤 자세로 내가 지금 교회 뭐 맡은 거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것만 해도 이것도 엄청난 일을 맡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를 채워주고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지금 엄청난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부터 우리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여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예루살렘 근처로 돌아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우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래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무언가를 보내줄 것인데 그 약속한 그것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원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걸어야 되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걸을 수도 없었어요. 안식일은. 요즘에 보면은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층을 가도 그 사람은 절대 버튼을 안 눌러요. 네, 그게 자동적으로 모든 층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30층짜리 건물은 1층부터 2층, 3층, 4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걸어야 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안식일 날이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다가 그러다가 안식일에 이쯤 걸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머물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23절 말씀을 보면 아마 이 제자들이 어떤 한 사람의 다락방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의 다락방에 머물렀다. 왜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냐면 이것을 알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에게는 대표적으로 지켜야 될 몇 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정결법이었어요. 그래서 집 들고 나는 문 앞에 큰 물 항아리를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항상 가득 채워서 나갔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로 뭐를 만드셨어요?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그때 그 정결법 때문에 있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게 돼 있었어요. 두 번째 법이 뭐냐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한 마을에 밤이 다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지 못해서 노숙을 하게 된다. 밖에서 자게 된다. 그거는 그 마을 전체의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나그네가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줘서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놨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 게스트룸. 여러분 댁에도 게스트룸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네.
게스트룸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머물렀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지금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누구 얘기하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아니에요. 다른 새로운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뽑아서 어떤 자리에 앉힐까 이 사람 인선을 합니다. 비서관들까지 다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단을 딱 발표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앞으로 정권을 이렇게 유지해서 통치하는 동안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겠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왜 여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이 사람들과 하겠다. 그 의미에서 여기 그 제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가? 그것은 누가복음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기 이 사람들은 중간에 시험도 들고 또 좌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에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던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맡겼던 거를 이제는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말씀. 3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30절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좀 뜯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23편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밥상, 잔치상, 식사 테이블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겠다. 그런데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고대에는 왕이 자기가 밥을 먹을 때 자기 식사 테이블에 어떤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초대하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사람은, 지금 나와 같이 밥 먹는 이 사람은 내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자녀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왕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사람은 내 자녀이면서 동시에 내 상속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자녀이다. 자녀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상속자다. 상속자다. 그런 의미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2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2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나라를 맡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흔히 생각하냐면 야 여기 사람 많은데 누구한테 이 일 좀 시켜볼까? 누구를 좀 부려먹어볼까? 그래서 어떤 일꾼한테 일을 맡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29절의 말씀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30절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시편 23편 5절에서 같은 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뭐다? 상속자. 예.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겨주실 때, 그리고 또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은 식탁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인식하신다? 자녀로 인식하면서 두 번째는 뭐다? 상속자로 인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일꾼이 아니구나. 내가 일꾼이 아니구나.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뭐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상속자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일꾼하고 상속자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부려먹는 일꾼하고 그것을 물려받을 상속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직분과 그리고 직책과 직위가 있어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분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드리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까지는 내가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이 일을 하는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로 맡기신다? 자녀이면서 상속자로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런데 그렇게 상속자로 맡겼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가? 내 존재의 그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30절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일을 맡았는데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일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누려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되었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라? 누려라. 누림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그 일을 그냥 일꾼처럼 맡아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하면 그 사람의 밥벌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월급쟁이가 아니라 상속자로 내가 그 일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월급쟁이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세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이재용, 삼성그룹 이재용 씨, 그 다음에 뭐죠? 엔비디아 젠슨 황,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정의선, 현대자동차. 셋이서 뭐 어디 치킨 먹고 사람들한테 치킨 나눠줬다고 그러면서 막 열광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또 뉴스 보니까는 이재용 씨가 그 에이펙 회의 갔다가 그 커피집 그 여자 점원이 평소에 이재용 씨를 이렇게 존경했는지 흠모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커피를 한 잔, 그 커피집 알바가 커피를 한 잔 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주니까 이재용 씨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가다가 안 되겠는지 다시 돌아서더니 이 바지 주머니에서 이렇게 5만 원짜리를 한 장 꺼내가지고 그걸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5만 원짜리를 받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자기 개인 그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액자에 넣어서 우리 집에 집안 대대로 가보로 정했다. 오늘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네. 그런데 그 이재용 씨가 처음에 삼성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에 들어갔을 때 영업팀의 가장 말단 직원으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업팀의 가장 말단 직원으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팀의 가장 말단 직원이긴 하지만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야, 몇 년만 있으면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대기업이 누구게 돼요? 내게 될 건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세로 하면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내가 상속자다라는 것을 알면 이제부터는 누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너의 존재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늘나라 상속자시라면서요? 좋으시겠어요? 네? 별로 그렇게 앞에서 네? 좋으세요? 네. 예. 그래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에게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식을 바꾸면 거기에서 사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명언은 주보 귀탱이나 성경책 남는 데다가 적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거기에서 사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존재에서 사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뭐와 뭐가 비교돼서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악한 사람도 아들이 뭘 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녀이면서 상속자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자녀이면서 상속자인 그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반드시 구할 때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떤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셔서 그 일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기에는 제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또 뭔가를 해내갈 수 있는 능력, 권능 이 정도로 성령 충만을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 충만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라서 어거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팔을 비틀어서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아니면 내가 가자 그러는데 안 가? 너 정말 그럴래? 팔을 비틀어서 어거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요 자녀에게 무언가를 시켰는데 그 자녀가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 자녀를 기다려줍니다. 그 자녀가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자녀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가? 자녀를 존중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주면서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가서 앞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그 일을 혼자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실수해도 참고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을 때 그 성령 충만에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끊임없는 설득의 작업이에요. 야, 힘들지? 어렵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다시 내 손 잡고 일어나. 끊임없는 그 설득의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잘했어. 잘했어. 너 할 수 있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신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 개념이에요. 내가 성령께 완전히 지배당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완전히 내 의지를 피워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내가 내어 드리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뒤만 따라갈 때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질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뒤따라가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침한 골짜기를 왜 지나가야 되지? 그래서 목자가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거기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 넓은 그 푸른 초원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영양분이 가득한 양에게 꼭 필요한 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목자가 출발을 해요. 그럼 목자를 또 다시 뒤따라갑니다. 목자를 뒤따라가다 보니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요. 양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아니, 여기를 꼭 올라가야 되나? 속으로 욕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양이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뜯어먹었던 그 풀들이 피를 타고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그 영양분이 쭉쭉 퍼져나갑니다. 그때 양은 튼실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 양이신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외마디 비명도 지를 수 없다가 힘을 짜내서 한마디 비명이라도 지를 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외마디 비명이라도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그때가 가장 부족함이 없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13절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해하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기도하는 사람의 율법 행위로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 건가? 기도는요, 내가 뭔가를 구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방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무언가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 죄악이 들어와요. 죄악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여기 가면 좀 의지할 게 있을까? 저 사람한테 가면 좀 의지할 수 있을까? 이리 기우 저리 기우. 그게 타락한 후에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후에 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뭔가를 명령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방법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의 열쇠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주님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무엇인가? 내가 너를 일꾼이 아니라 상속자로 여긴다. 내가 너를 상속자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로, 하늘 유업을 이을 그 자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성령의 그 힘을 의지하고 또 오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늘의 유업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 해내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일꾼이 아니라 자녀로, 상속자로,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까지 오직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제는 일꾼이 아니라 상속자로 다시 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인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제 자매와 더불어 평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식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전이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다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아버지여 이 안에서 새롭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성례를 행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식사 후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방법으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 놀라운 보혈의 피,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우리가 나누는 이 빵과 잔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릿속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입니다. 장로님 나오시고 주님께서 장로님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보혈입니다. 네,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그 집사님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빵 조각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일깨우는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이 한 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걸어나가게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요 또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하늘나라 그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양이 목자를 뒤따라갈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만, 주님 가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향해 담대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일부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546장 찬송하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인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직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주님의 뒤만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양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또한 상속자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직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만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